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흉년을 통해 만드시는 사람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는 헤세드를 만나고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한번 했었죠. 네, 오늘 또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룻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은 정확하게 지명이 나오는데 어디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 나오미의 집, 이 집에서 흉년이 딱 드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 자기들의 모든 농가밭을 팔아버리고 바로 먹고 살만한 그러한 땅으로 아주 재빠르게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칭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래서 이 떡집에 뭐가 떨어졌냐면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떡이.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볼장 다 봤다는 것이죠. 예, 방앗간에 쌀이 없으면 그건 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성경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왔을 때, 어려움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그 흉년이 이르렀을 때 흉년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라는 게 있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게. 그리고 흉년을 통해 반드시 사람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요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상황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분노와 원망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걸려요. 왜? 상황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뭐가 그렇게 슬픈지, 뭐가 그렇게 분노가 가는지, 뭐가 그렇게 막 힘든지 날마다 힘들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세상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상황을 가지고 묵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언어가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맨날 없어 하는 사람은 그냥 없이 살아 끝나버려. 근데 묵상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있어지는 것이어서 가난한 것도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것을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돈 없어 그 사람은. 예, 맨날 돈에 쪼들림을 받아. 그게 교육이에요. 그 사람의. 예.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은 성경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으니까?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나니? 믿음의 부유함을 준다고? 분명히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을 돈이 없어로 말을 하지만 성도가 가지는 가난은 복을 받을 일이다. 믿음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못하면 그 사람 인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예, 염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거고 주님이 해주실 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연단,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이거 여러분 배고픈 일입니다. 그죠? 예, 이 배고픈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연단이 올 때 여러분 이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연단을 피하여 쏙 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그 고통을 치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고통을 치러야 된다 그랬죠? 그거 피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거 피하면 그 사람은 자라질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 훈련을 피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연단,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시련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흉년은 사실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 흉년의 때에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통해서 셋의 부류를 말을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싹 피해서 어떻게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흉년을 통해서 주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연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흉년에 떠나지는 않았지만 흉년이 주는 연단을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이 세 부류가 나타나요. 오늘 흉년에 주는 그 연단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받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을 통해 주는 연단을 받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는 연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흉년이 오니까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까 떠나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서 주시는 그 연단과 고통을 받아버리고, 그죠? 그걸 받아 연단을 실행하고 훈련을 통과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냥 그 연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을 받은 건 뭐고 안 받은 건 뭐냐? 여러분, 흉년이 임하면서 여러분 이 애굽에 여러분 7년 이 흉년이 오잖아요. 여러분 7년 흉년이 연달아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7년 비가 안 오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7년이 아니라 비 몇 개월 안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비가 안 오니까 뭐 고고학자들만 좋아한다며 막 땅속에 있는 도시가 발견되고 막 물속에 있는 도시가 발견되고 막, 그죠? 생전 막 가라앉아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나니까 막 고고학자들은 그것으로는 좋아하지만 그거 발견하면 다 죽어요. 네, 계속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와봐서 어떻게 됐어요? 몇 개월만 해도 이 난리인데. 지금 여러분 어디에요? 영국인가 어디 유럽 어느 나라는 한 사람당 생수를 살 수 있는 게 지금 2통인가 정해졌습니다. 특히 물 부족 국가들이 여러분 이제 물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물값이 천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물 많으니까 걱정 없습니까? 여러분 유럽은 지금 물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유럽 가서 옛날에 물 샀는데 물값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살 수 있는 물 양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태하죠, 마음이.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물이 공급되는 게 딱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쌀도 딱 제한된다고 해보세요. 한 집당 딱 한 달에 5kg 이상 못 팝니다. 뭐 콩을 따먹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시대가 심각합니다, 이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연단 안에 들어가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년 동안 애굽에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거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연단에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연단에 들어가는 자에게 그 연단의 때를, 그 흉년의 때를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책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오늘 흉년이 온 떡집을 떠났어요. 아주 그냥 새콤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휙. 예, 아주 사리분별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 휙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았긴 남았습니다. 아무개. 이름도 안 써주잖아. 아무개. 예? 창피할까봐. 그죠? 아무개는 여러분 그 연단에서 그냥 자기 남들을 책임지는, 아무개도 꽤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남을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뭐 책임졌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뻔합니다. 왜?
이 흉년의 때에 이 성경의 포커스는 모압 땅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때 연단에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왜? 흉년의 때에는 책임지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집을 떠나지 않고 그 부족한 떡집에 자기의 것을 내놓아 책임지는 자가 있다. 옛날에 경주 최씨 부자 얘기했잖아요. 자기네 집 주위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는, 그건 부자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자기네 창고에서 그것을 다 내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3대가 못 간다는 부자가 지금까지 경주 최고의 부자로 여러분 살아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법칙입니다. 법칙. 책임지는 자는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냐면 여러분 헤세드의 사람. 헤세드가 뭐냐면 인애라는 뜻이고 자비라는 뜻이고, 그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이럴 때 그 보아스가 지금 등장되어지는 것은 그가 흉년의 때에 헤세드를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집에 떨어지게 했을 때 아우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 여러분 떠나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그 연단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처럼 도망가면요 가진 것도 뺏깁니다. 그게 얼마 못 가요. 10년도 못 갔어요. 예.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했던 그것이 10년을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까요? 뭐 우리는 답을 압니다. 보아스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헤세드는 원래 기업을 무르다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물려주는 것은 자기의 손해였어요. 쉽게 말하면 흉년 맞은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데서는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해주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는 누구냐? 흉년의 때에 남의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세드를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흉년의 때, 7년 대흉년의 때에 요셉이 택함 받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은 헤세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나중에 음식을 사러 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형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책임져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교회? 나 어려운데? 여러분 헤세드는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손해를. 여러분 요셉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졌습니다. 예.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은 형이에요. 예.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냐? 이렇게 물어볼 만한 일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마음으로 용서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뭐 당해보지 않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죠. 예. 여러분 작은 것도 용서가 못해가지고 마음에 분기가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사세요. 이 말도 분기가 올라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은, 그래서 노예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 간단하게 써져 있으니 그렇지 여러분 그 노예 생활, 노예 시장에 전전긍긍되었던 그 인생, 감옥에까지 가는 그 인생, 여러분 근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권세 가진 자가 됐어요. 이거 복수 안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예, 인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헤세드가 있었어요. 용서합니다. 그의 묵상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묵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고자질장이었고, 여러분, 연약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헤세드를 쓰세요. 왜? 이 헤세드의 주인공이 사실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죄의 기업을 다 물러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기업을 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일지라도 그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그 죄를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주고 손해보는 사람, 헤세드를 감당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가깝게는 다윗 왕의 족보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족보잖아요. 그 족보를 누구를 통하여 만드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자녀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식도 많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줄기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까? 누가 그리스도의 기업의 유업을 받을까? 여러분 이 시작이 보아스로부터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아스로부터 성경은 그가 무엇을 물은 자였기 때문에, 헤세드를 물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은 곧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러분 다 기회가 있었어요. 시일리는 아무개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까 챙길 거 싹 챙겨서 도망간 엘리멜렉 집안과, 여러분 어려운데 나만 잘 살면 되지 하고 남에게 헤세드는 베풀지 않고 자기 혼자 그 어려운 때를, 자긴 재산이 있으니까 버텨낸 아무개와, 그리고 이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대농토 지주였는데 이 보아스가 그때 여러분 헤세드를 베푼, 왜? 흉년의 때는 누군가 베풀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헤세드를 가진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그 물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에 만만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해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당해보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작은 것 하나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작은 것 하나. 조그만 상처 하나 준 것도 용서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 나 한 번 무시한 거 가지고도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 자존심 한 번 상하게 하면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갚을까 막, 내가 잘 돼가지고 갚아야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되면 복수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수 심정을 갖고 잘 된다고 말하면 잘 안 됩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내가 잘 돼가지고 네가 나를 안 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당분간 안 주세요. 오히려. 왜?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어. 성도는. 그건 복수거든요. 성도는 복수심을 가지고 일어나면 헤세드가 아니에요. 주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혹시 당해본 분 계시나요? 어떻든가요? 용서가 쉽게 되든가요? 여러분 처음에 용서 안 됩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이제 상처가 씻어졌으니 이제 그죠? 뭐 그 정도 그죠? 예수 믿고 이제. 근데 예수 안 믿으면 평생 증오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흉년의 때에 헤세드를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훈련을 거절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헤세드의 훈련을 받은 보아스는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나타날 때 헤세드를 발생합니다. 헤세드의 훈련을 받지 않은 아무개는 오늘 룻이 나타났을 때 먼저 기회를 받았으나,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먼저 주셨는데 그 사람은 헤세드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을 주시고 거기에서 헤세드의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만드시는 헤세드의 역사가 여러분 그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헤세드의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개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그 기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죠? 별 볼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은 빼꼼하게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일이 없어요. 왜? 그것이 연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헤세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목사도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속썩이는 성도도 헤세드로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흉년이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책임져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헤세드의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룻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니들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뭐가 없어요. 자기에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가 끝까지 누구를 따라간다 그러냐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2장 11절에 보아스가 자기 보아스의 밭에 와가지고 이 이삭을 주스러 온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3장 10절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넓은 달을 따르지 아니었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게 헤세드를 다 말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헤세드를 입기 위해 온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입기 위해 그 밭에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누가 지금 헤세드를 발휘한 자라는 거예요? 룻입니다. 네가 네 시어머니와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헤세드였으니, 그런데 그 헤세드보다 10절이 지금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청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말하는 게 젊은 남자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 룻은 이 기업을 물어줄 의무가 없어요. 이 의무는 나오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시집 가버리면 남남이야. 자기 나오미하고는. 시집 가면 된다고. 어차피 자기 시어머니가 책임 못 지잖아. 그러니까 남에게 그냥 시집 가버리면 되는 사람인데 자기 시어머니가 아니라 굳이 자기가 뭐를 물러줘요? 기업을 물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놀란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뉘앙스는 나오미에게 아니 룻에게 꽤나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을 젊은 자들의 청혼을 거절하고 나이 든 자에게 네가 기업을 물러달라고 말하니 네가 이전에 했던 그 헤세드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헤세드가 훨씬 더 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과 무엇이 만났어요? 헤세드와 헤세드가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와 헤세드가 만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헤세드는 이스라엘 친족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그러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러줘야 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엘. 예. 고엘이 그 책임을 져줘야 돼. 예. 그래서 고엘은 구속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러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룻기가 왜 헤세드의 책이라고 하냐면 룻기는 20번이나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여러분 헤세드를 발생하는 사람이에요. 흉년의 때의 훈련을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인간관계의 무너짐이 왔을 때 인간관계 무너짐이 오잖아요. 요셉처럼. 인간관계 다 무너진 거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죠? 팔았잖아요. 이건 인간관계 다 깨진 거 아닙니까? 증오와 분노가 올라와야 될 일이죠. 예.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경찰이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나 봐요. 하도 말을 안 듣는다고. 날성만 피고.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오셔갖고 이불 속에 집어넣고 막 발로 때려 쳤봤대 막. 이불 속에 가둬놓고. 근데 이불 속에서 그 얻어맞은 게 얼마나 원통했는지 아니 나이가 들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니네 큰아빠가 어떤 인간인 줄 아냐? 나를 이불 속에 놓고 막 발로 밟고 찼다고 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게 그 상처로 남아서. 근데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인간관계의 깨어짐 속에서도 헤세드가 발현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아픈 준 자, 상처받은 자, 이게 흉년이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흉년이 온 겁니다. 인간관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헤세드가 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헤세드를 지금 주시기 위한 연단에 그 사람을 노출시킨 거예요. 그런데 분노하고 여러분 그 헤세드의 훈련을 거절해버리면 헤세드와의 만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헤세드의 은혜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그 순간에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헤세드 해야 돼요. 왜? 그게 나에게 주신 뭐기 때문에요. 너 이것으로 헤세드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러볼래냐? 받아볼래냐?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 헤세드 훈련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고엘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헤세드는 헤세드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를 뭘로 갚으시냐면 헤세드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면 물질,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예, 베푸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헤세드는 헤세드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왜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기업을 대신 물러준 그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상원 인준을 거쳐서 미국 국립건축가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선정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건축 설계회사의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인 하용록 회장이에요. 회사가 굉장히 크고 단단합니다. 건축회사, 미국에서. 근데 이 하용록 회장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갖고 목사의 사역도 감당을 하시는데, 이분 부친이 부산에서 7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나병 환자라고 이제 사역을 7년 주기로 저기라니까 7년 했으니까 이제 마치려고, 나병 환자 뭐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거 평생 한다는 건. 근데 7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7년을 더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난 7년은 남편이 하는 사역이라 어쩔 수 없이 이 사역을 내가 했는데, 다음 7년은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여 하고 싶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돌보는 그 사역을 이제는 7년을 더 하기로 합니다. 뭐가 발현된 거죠?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14년 그 사역을 하는데 14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병 환자 목회 14년차가 딱 되는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미국의 이 페이스 신학교에 있는 관계자들이 한국의 나병 환자 돌보고 있는 그 목회 현장에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헤세드를 발현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병 환자 쪽에서 여러분 헌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인 하용록을 미국에 자기네들이 공부시켜주겠다고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를 만난다? 헤세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 관계자들의 헤세드를 보내시는 거예요. 7년만 하고 마쳤으면 못 만나죠. 그러면 지금의 하용록 회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7년을 더 했더니 14년 차에 이제 관두는 그 차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감동받은 미국의 사람이 하용록 회장을 데려가서, 여러분, 그 미국의 유학의 길을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 유명합니다. 미국이 건축이 제일 알아주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건축 유학은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건축가 공부하고 유명한 미국의 건축회사 설계사의 중역까지 올라갔어요. 막 자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나병 환자촌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성실하게 일합니다. 막 맨방 엄청나게 달려. 그래서 막 명예도 얻으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던 그 인생에서 여러분, 갑자기 삶의 브레이크가 확 걸립니다. 뭐가 오냐면 흉년이 옵니다.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기절해버립니다. 다행히 병원에 빨리 이송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생긴 겁니다. 심장세동기, 그 다음에 뭐 조율기, 이거 다 달고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심장이 이거 그냥 멈추면 이거로도 멈출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 심장 이식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건강할 때 말씀 들으시길 축복하고, 건강할 때 성경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경을 꼭 읽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고 평상시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병원에 가니까 할 일이 없어. 예수는 믿잖아. 뭐 읽겠어요? 아, 너무 오랜만이죠. 세상 성공가들 향해 달려갔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심장을 기증받기 기다리는데 병상에 5개월 동안 누워있었는데 아주 건강한 심장이 드디어 기증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병실 옆방에 자기보다 더 심한 심장 환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에게 온 건 잠언 31장 20절이었는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라. 이게 자기가 병상에서 너무나 감동받았던 말씀이었는데 이건 뭐를 베풀라는 거예요? 해세듭니다. 지금 자기도 죽게 생겨서 심장을 안 받으면 죽는데 옆에 환자가 더 상태가 더 안 좋다니까 건강한 심장을 해세드랍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자기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데,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심장 기증돼서 왔는데 이거를 옆방 사람 추라고. 언제 심장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수술받게 합니다. 해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병상에서 해세드의 연단을 받았어요. 흉년의 때에 여러분 해세드를 드디어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목숨 건 해세드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바로 심장이 하나가 또 들어왔는데 알코올 중독증 병세가 있던 사람의 심장이에요. 별로 건강하진 않아. 네. 그래서 그걸 이식받아요. 의사들이 당신 다 또라이냐고. 당신이 우선순위였는데 건강한 심장은 남주고 당신은 술에 쩌들어 살았던 사람의 심장을 받는가. 그걸 받아서 이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 심장이 엄청나게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잠언 31장 20절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자에게 위하여 손을 내밀라는 이 헤세드가 그 인생의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유익과 내 이 인생의 성공과 부귀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헤세드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팀 하스라는 회사를 조그만 창고에 차렸습니다. 건축회사를. 그리고 회사 경영 철학을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뭐를 만났어요? 헤세드가 헤세드를 만났어요. 그의 간증이 그거예요. 부모님의 헤세드가 나를 헤세드와 만나게 해서 미국에 유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헤세드는 뭐로 갚아야 헤세드 뭐가 되죠? 헤세드로 갚아야 헤세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헤세드를 자기 부귀 영화로 쓰기 시작했어요. 가난했던 시절이 너무 싫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유명해지고 정말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회사 중역에서 잘 나가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가도를 달리는데 하나님이 심장에 흉년을 주니까
근데 그 심장이 흉년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해세들을 발현합니다. 남에게 심장을 줘요. 근데 이 해세드는,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한 심장을 받아서 건강해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해세드를 받아서 건강해졌어요. 그 건강함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건축회사는 가난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회사가 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수많은 세계의 큰 건축물들을 따내는 회사가 됐어요. 네.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그 손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얻었나요? 아니에요. 무슨 훈련 받았어요? 해세드 훈련 받았어요. 흉년의 때에 흉년을 피해 도망간 엘리멜렉과 같지 않았어요. 흉년의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 해세드의 훈련을 거절했던 아무개와 같지 않았어요. 보아스처럼 기꺼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분, 성경의 간증이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 준 걸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세드를 발현했더니 해세드를 받으라는 이야기들입니다. 해세드는 무엇을 만나냐면 해세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흉년의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는 부자였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 여러분, 보아스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세들을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며 자기 창고를 다 털었겠죠. 무려 10년 가까이, 10년 동안인가 여러분 그런 게 있었는데, 그죠? 베들레헴 안에서, 물론 조그만 마을이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해세들을 감당해낸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해세들을 만나는데, 해세들을 훈련받지 않았다면 룻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보아스도 아무개가 되었을까요? 예, 보아스도 아무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이 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의미 있는 이름으로 두 기둥을 주는데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해세드예요. 하나님의 해세드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호와의 힘이, 그 여호와의 힘은 해세드인데 그 여호와의 힘의 해세드가 이 성전에게 넘치기를, 보아스가, 솔로몬이 보아스의 이름으로, 그죠?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해세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흉년은 우리에게 해세드, 성경에는 해세드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룻기만 20번이 나와요. 해세드가 권세예요.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해세드를 갚으시냐면 해세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냐면 물러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생명의 기업을 자기의 생명으로 물러주셨어요. 생명건 심장은요, 와, 주님 닮은 해세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세드의 능력을 바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세드를 만납니다. 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해세드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저는 부자들은 다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 하도 병원 관리 잘 받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게 대기업 쪽이도 그냥 가면 한순간에 가시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해세들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여러분, 누가 흉년의 때를 이길까요?
헤세드가 있는 자예요. 물을 부족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 식량 부족이 온다고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가뭄 때문에. 뉴스 보셨어요?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도 대부분 농산물 다 중국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업화 시킨다고 이 농토들 다 없애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자급자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요, 농작이 다 망했어요, 지금. 중국에서 받아먹던 사람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각 국가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이 식량난이 오면요, 중국만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이제 쌀을 한정적으로 파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쌀을 관정해서 한 가정당 몇 킬로밖에 안 되냐, 가족 수당 딱 계산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아니요, 세계가 지금 이거 지금 다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어디는 폭우로, 어디는 이 가뭄으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지구가.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헤세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흉년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여러분 헤세드를 발현하셔야 합니다. 헤세드는 반드시 헤세드를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흉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람을 만들어 그 헤세드를 통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를 세워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헤세드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이겨내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빨리 땅 사서 우리도 농사 져야 되겠어요. 네? 오늘 그러므로 흉년 안에 오는 하나님의 연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한번 피할수록 시간은 늦춰집니다. 헤세드가 자꾸 걸러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갔다면 이제 주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헤세드가 그 집에 발현돼야 돼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요, 헤세드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여러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함께 짊어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헤세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의 몸을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헤세드를 누리는 은혜로 변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반드시 뭐가 만난다고요? 헤세드와 만난다는 이 진리를 붙드셔서 헤세드의 사람이 되고 또 헤세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